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먼저 인간 타락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의 원인을 알아보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진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그들에게 이미 자유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의미의 이 말씀이고,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적인 목사이셨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라고 선악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몰래 숨어 들어와 심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틈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따먹고 잠자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여,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즉 하와는 잠깐 동안 지혜가 잠을 자고 자유의지가 외출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원죄를 물려주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힘을 모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을 물리치는 자유의지가 발동했어야 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니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싫으니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열매를 먹게 하여 종만 타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죄는 자유의 결핍이 가져온 결과이므로 범죄의 원인은 시방도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타락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혜는 눈을 감고 자유의지가 잠을 잠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했던 방법처럼 시방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고 살면서 육신을 위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있게 묵상하여 보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라 하였지만 그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천사를 얻기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도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취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논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명한 계명, 즉 교리를 알게 하여 인간 창조의 원인을 헤아려보고 성경을 이해하며 교리를 숙지하고 고난으로 연단을 받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다는 논리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라는 목표는 있으나 가는 길은 모르고 축복이나 받으러 가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매달린 맹목적인 신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일하니 복받았다고 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성령 충만이나 외치며 종말론에 얽매여 환상이나 사로잡혀 종말이 있다가 온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며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 되어 유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실로에서도 강론하였지만은 사람은 아무도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나 버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풀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연단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 몽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연단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천국 가는 길인 교리를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공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제 논리로 목회에 성공하려는 야망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생각하면 모그리 송연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 간략하게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였으니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실체로 즉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는 우리의 모양대로 즉 천사의 모양이지만 땅에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보이지 않으나 땅에서 살아가며 지키고 행해야 할 지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양심이라는 논리입니다. 진리인 양심은 속일 수 없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희 논리를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천사, 사람은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여 지혜가 충만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의 지혜가 충만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본질은 다릅니다. 인간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사단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들 편의 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계략으로 싸우고 파괴하며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들이 세를 규합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억압으로 다스려고 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들의 소행은 단지 하나님이 이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고 마지막 심판이 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회방하는 것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이는 사단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빈거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평화롭기만 하던 천계에서 루시퍼 천사장의 그를 따르던 하늘의 뭇별 즉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천계에서 내어 쫓겨 공중 권세를 잡은 후 사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부터 사단들의 관계는 인간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사에도 양분된 것입니다. 천계에서 쫓겨난 루시퍼 천사장이 간교한 무리들과 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징계는 보류되고 그들에게 징계 대신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7절 하시고 인류의 번영과 함께 구원받을 자를 찾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계명보다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의 미혹됨으로 하나님이 구속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노력보다는 화려한 세상 것들을 얽매여 탐욕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제사 드리면서 거룩한 척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11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제사보다는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즉 형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갈길로만 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만으로는 구속사를 완성할 수 없는 정점에 이르게 되자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단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역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최고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심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삶과 죽음까지 충만하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더라. 그렇다. 내가 죽어야 거듭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죽이는 실행은 금식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3일 금식했는데 조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3일 금식을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는 3일 금식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을 해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5일도 해보고 7일, 10일 그렇게 금식하여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것이 좋아서 매년 43일에 45일을 금식하다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40여 명쯤 되던 1994년 11월경 2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데 산에 가서 생수를 받아다가 교회에서 물만 먹으며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봉고차를 몰고 운전하며 성도들을 실현하려는 일을 직접 하며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50장 이상 읽노라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지 시편 19편 10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고 하던 과거의 나를 내 마음 안에 죽이고 그리고 나니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장모님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갈 곳이 없어 외정떼 지어 사용하다가 버려진
산속 병막집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굶으며 사는 등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환난을 당하며 지냈으면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9년 9월 8일 고역제 후유증으로 쓰러져 대전 보훈병으로 후송되어 갔는데 9월 10일 저녁 회복이 불가하다라고 담당 의사로부터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몸이 조금 회복되자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병상을 돌며 나보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오히려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시방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돈이나 명예 이런 것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먹고 몸은 고역제의 진행으로 거동에 불편하지만 목소리는 살아있으니 깨달은 말씀들을 죽기 전에 이렇게라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보고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국 기독교가 진리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이제 이 한 목숨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허리라는 각오로 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